영상을 통해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성령 강림절 1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그리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걸어가는 삶.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누구나 꿈꿀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성령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딱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좋아요. 결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나와 모든 사람에게 평화롭고 아주 행복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못 살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과로만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결과가 무조건 좋으면 나쁜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나쁜 일을 생각하고 나쁜 일을 계획하고 했는데 그게 잘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그것이 은혜인가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사람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까 늘 생각하며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삶, 그것은 운전하는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목적지는 아는데 가는 길을 모를 때가 종종 있죠. 여기서 부산을 가는데 부산으로 가는 길이 되게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도 되고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꺾어져서 또 타고 가도 되고 국도를 타고 가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법은 알지만 이 처음 가는 길,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서 운전할 때 그 길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을 켜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딱 찍으면 내비게이션이 출발부터 중간과 또 목적지까지 잘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냐면 저 하늘에서 인공위성이 그 GPS 전파를 잡아서 좌표를 그 기계에다가 지도 위치 어디에 있는지를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달리는지 그 풍경은 몰라도 내가 그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그 신호에 따라서 내가 지금 여기를 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잘할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더 잘할까요?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음부터 끝을 다 알고 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지를 성령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의 삶을 따라 사는 삶과 대비되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고 하나는 육체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냐 하면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육체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육체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요, 너무 쉬워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냥 내가 결정해서 하면 돼요. 내가 화가 나요? 그냥 화를 내버리면 돼요. 슬퍼요? 그냥 울어버리면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살기 싫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 나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마치 흐르는 물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거슬러서 노를 져서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물 위로 이렇게 거슬러 가려면 아무리 저어도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뭐 노를 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려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안 살면 되는 거겠죠. 그 육체를 따르는 삶으로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사실은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았다면 우리는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못 박았으니까. 우리 사실 열심히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매달리시죠. 또 기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또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시죠. 저는 그런 마음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측은지심이 있고 더 자비함이 있고 더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 그럼 교회 안 다녀도 되나요? 예수 안 믿어도 되나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그냥 도덕적인 율법에 따른 삶인지.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착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법만 잘 지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벌써 죄를 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법만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려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소지를 찍어야 이 내비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도록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가야 되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하고 여쭤보는 거, 물어보는 작업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소를 찍는 작업과 똑같습니다. 그 작업이 없이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그 작업이 없이 어떻게 내비가 움직여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흘러갈 것이 아니라 묻고 걸어가는 것이죠. 물어보는 겁니다.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길이 나오면 이쪽 어쪽으로 가야 되죠?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남자들은 물어보는 걸 되게 싫어해요. 운전할 때. 요새는 내비가 나와서 그렇게 가지만, 모르는 길 가다가 옆에서 좀 사람한테 물어봐, 그러면 부부싸움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알아서 간다고 그러면서 틀려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남자들도. 근데 뭐 남자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그럼 성령에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을 내려놓으면 될 것인데, 그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16절 말씀 보면요.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육체의 욕심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대로 따라가면요, 우리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한 길로만 갈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 우리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에 있겠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켜놓고 그 영상 앞에 있으면 우리의 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걷다 보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의 소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요, 주일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하루 쉬는데, 요새는 토요일도 쉬니까 이틀 쉰다고 쳐도 뭐 토요일은 집안일 하다 보면 일요일은 좀 진짜 쉬고 싶을 때 그냥 집에서 쉬어야 돼요. 그냥 산이 좋다고 산에 놀러 가야 돼요. 물이 좋아요? 물로 놀러 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놀러 가는데, 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쓴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냥 습관대로요? 율법을 따라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것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삶이 자연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그냥 내가 말만 하면 그냥 천사의 말을 하고, 생각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해도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되겠죠. 훈련을. 100m 달리는 선수, 100m 달리기 선수는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며 달립니다. 그 사람이 운동을 멈추면요,
한 달만 멈추면 근육이 다 바뀌어버려요. 운동하는 근육에서 그냥 좀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지만 운동을 계속해서 훈련을 해서 그 근육을 단련시키고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 그 사람은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운동선수의 삶을 삽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 육체의 소욕, 욕심이죠. 욕심, 육체의 욕심, 정욕과 탐심,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편하지만 쉽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으로 보면요,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욕과 탐심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정욕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정욕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다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욕은 특별히 왜 이렇게 구별해 놨을까? 이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치명적이고 정욕은 성욕을 왜곡해서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정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아주 강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 거예요. 탐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인간이 욕심을 버리면 다른 사람과 원수 맺을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것에 욕심을 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럼 빨리 대답해 주는 뭘 찾아가야 되지? 무당을 찾아가야 될까? 가서 점괘를 봐야 돼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러다가 보니까 주술을 또 믿게 되죠.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걸음걸음대로 갈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에 잘 될까? 이렇게 잘 되려면 뭐 해야 되지? 막 욕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이 일어나요? 자기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시기합니까? 저 이쁜 꽃을 보면 저 꽃이 이쁘다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더 이뻐야 돼. 이쁜 사람이 지나가면 참 이쁘다 그런데 내가 더 이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시기가 아닙니까? 투기, 이단, 방탕함과 술 취함, 다 욕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육체를 따르는 사람인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나 개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죄의 몸이 주님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정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우리한테는 정욕과 욕심이 없는 삶, 시체 같은 삶이에요. 다시 사는 부활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쳐주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 걸어가려고 우리 몸이 그렇게 가려고 하면 우리 빨리 깨달아야죠. 아니야, 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고 그렇게 벌써 만들어진 사람이잖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정욕과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과거에 더러운 옷을 입고 거지같이 이렇게 구걸을 하며 살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나요?
이 사람이 자꾸 새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밖으로 나가요. 자꾸 밖으로 나가서 더러운 옷을 입고 구걸하던 습관을 가지고 또 뭐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가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 거의 다 쓸모없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쓰레기예요. 그걸 아직도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 것이면 아니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이미 욕심과 탐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는 다시 구걸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욕심과 죽음의 삶으로 내달리는 삶이 아니야. 내 삶은 십자가를 향한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간신히 지켜서 턱걸이를 하게 합니다. 100가지를 잘 지켜도 하나를 못 지키면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 그것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사람이 피폐해지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365일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빠지다가 그 다음에 와야 또 기쁜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강압적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에 따라 살라고 하면서 너희는 율법 안에 있지 않다. 정해진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뭐 규칙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규칙을 초월해서 더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어려우세요? 포도나무는 뭘 맺죠? 포도를 열매 맺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매 맺습니다. 배나무에서 사과가 나지 않아요. 배나무에서 포도가 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을 베풀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미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할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쭤보고 잠깐 멈춰서 이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가? 잠깐 멈춰서서 그렇게 묻는 시간을, 내비게이션을 켜놓은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